사랑하는 오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12번째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벌써 3개월째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배워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먼저 이 강의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치유되고 내가 회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12번째 강의로 나 자신을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할 건가?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용서하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합니다. 먼저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강의 앞에 앉아서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받고 깨닫고 결단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귀한 일꾼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나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나 자신을 성찰하는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스스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얼마나 나를 알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가? 나는 얼마나 나와 만나는가? 나는 나의 이름을 알고 있고,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알고 있고, 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고 있고, 나는 내가 몇 살인지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의 아들, 딸이며, 한국 사람이고, 나는 누구의 엄마, 아빠이자 주부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꿈을 꾸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고 정직하다. 나는 열정이 넘치고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런 것이 진정한 나일까?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물음에 우리는 아주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흔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 최악의 판사라는 말이 있으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용서하지 않고 엄격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엄격해져야 그 누구에게도 무슨 말을 듣지 않고 편안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더 채찍질하는 것은 자신을 보다 온전케 하려는 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짓눌려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덜 엄격해지고 때때로 좀 더 많은 실수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자신에게 또 다른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영웅이나 원더우먼처럼 강하고 단호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로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숨기게 됩니다. 가면을 쓰는 거죠. 그러나 이 가면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왜 종종 자기 자신이 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느끼며 자신의 참모습을 보여주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걸까?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위장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럴까? 하는 의문을 스스로 갖게 됩니다. 그런 이유는
상처 때문이지. 그래서 이제 칼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는데, 남들에게보다 스스로에게 더 혹독하고 매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못났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스스로 허리띠를 조이는 사람들. 그래서 더 외로워지고, 그래서 더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가슴 시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떠세요? 내면의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누구인가라고 묻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들에게 그 질문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질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확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든가, 또는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히 모르겠다는 말은 상처를 갖고 있는 성인 아이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상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또한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장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상처는 가장 사랑해야 할 자신까지도 사랑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을 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낳기까지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가 자신을 사랑해 주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안데 어려워하는 그 상처는 어떻게 생긴 걸까? 첫째는 어린 시절의 일차적인 관심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맞춰져 있을 때 나는 누구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엮이는 가정의 특성 중 하나는 정서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가족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우리가 아버지를 계속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면 아버지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을지도 몰라 라는 이런 생각. 천진난만한 생각이죠. 둘째,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낄 때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수십 년 동안 자신의 필요를 배제한 채 다른 사람들의 정서적 욕구에만 관심을 집중해 왔을 때, 그 다음 단계는 나 자신의 필요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보살피는 것은 엮이는 가정 안에서는 위험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정에서 정서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사람을 돌보기보다 나 자신의 정서적 필요들을 채우는 데 집중한다면 엮이는 가정의 기본 규칙들 중 중요한 것 하나를 깨트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에게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점차로 나는 자신에게 욕구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대신 가정에서 정서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해요. 내 집이 너무 가난해요. 대학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동생들, 대학 갈 사람이 다들 공부들 잘하는데 대학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 간다고 하면 집안에 가난해서 가정을 제대로 돌볼 수가, 자기가 지금 돌보고 있는데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런 역기능적인 요소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엮이는 가족의 역할을 해왔을 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희생양, 반항아, 영, 그리고 조용한 아이와 같은 역할들은 나 자신이 되는 것에 대한 태용물입니다. 내가 맡은 역할은 가정에서 겪은 고통을 견디는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한 역할은 역기능적인 상태로 가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희생양의 역할입니다. 가정 내에서 무언가가 잘못될 때마다 비난의 대상이 되는 역할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은 나의 잘못이었습니다. 사실 언제나 나의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나눠지게 학대를 받고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콩쥐팥쥐 같은 케이스. 우리가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반항의 역할입니다. 가정에서 나에게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이 없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가 더 극단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부모와 경쟁을 한번 해보겠어. 모든 일이 엉망이 될 거라면 나도 기꺼이 그것이 일부가 되는 게 나을지 몰라. 가정에 반항하게 된 나는 중독된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건 가출하는 거죠. 조용한 아이 역할,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역할이죠. 우리 가정에는 이미 너무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목석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법을 배우는 투명 인간이 되는 거죠. 네 번째, 영웅이나 성취가의 역할. 가정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불명예를 보상하려는 역할입니다. 언제나 잘 해내고 무엇인가를 성취해야만 합니다. 가족들에게 더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엄청난 짐을 짊어지기로 결심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종종 예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가정 내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이었든지 그것이 진정한 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몇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면이었습니다. 나는 영화 속에서 맡은 배역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와 같이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나는 나 자신을 숨기고 다른 가족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기반을 둔 정체감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수치심에 기반을 둔 정체감을 갖고 있는 나는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를 느끼며 성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하면 나는 자신이 수치스러운 가정의 산물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그 결과 나는 내세울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나는 누군가가 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을 배우며 만약 그들이 광대를 필요로 하면 기꺼이 광대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무리의 협조자를 필요로 하면 그들과 함께하고 적들과 화해하기를 원하면 재빨리 의견을 바꾸는 거죠. 가정의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 환경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카멜레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로를 우리가 가정에서 정할 때 아버지, 가족의 의견을 따라서 나는 A라는 길로 가고 싶은데 가족은 B라는 길로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결국은 A라는 내가 원하는 길을 포기하고 B라는 길을 선택했을 때 정체감에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법관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랬다가 또 의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완전히 정반대 신앙. 우리 그때 아버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고 신앙이 없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극과 극이죠.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데 가정에 대단한 피박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길로 자리 잡게 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을 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어렵습니다. 엮이는 가정은 모든 감정 표현을 제한하거나 또는 어떤 감정 표현은 하라고 어떤 감정 표현은 거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은 화를 내는 것은 허락하지만 슬픔이나 불안을 표현하는 것은 허락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의 행동은 이런 가족 역할들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이러한 규칙을 지키는 것은 나 자신의 일부를 부인하도록 만듭니다. 금지된 감정은 마음속 깊은 곳에 억압되므로 나의 일부가 상실되는 겁니다. 나의 목표가 선택보다 반응에 의해 형성되었을 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이 되든지 간에 나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은 되지 않을 거야.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던 침묵의 표였습니다.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동경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끄는 성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다루는 데 탁월하였고 매우 관대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버지처럼 담배에 중독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심지어 아버지가 커피를 좋아했다는 이유로 커피 마시는 것조차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의 삶의 방향 중에 나보다 많은 부분이 아버지처럼 중독증에 빠져서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낭비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의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른다는 것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죠. 피는 못 숨긴다.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의 삶을 위해 얻으려고 노력해야만 했던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까지 놓쳐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선택한 많은 것들이 나 자신이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피하고 싶은 것들에 기반을 두고 있을 때 나의 정체감은 완전히 발전하지 못합니다. 개인으로서의 독특함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자랐을 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엮이는 가정은 정서적으로 결핍된 가정을 보살피기에 바쁘기 때문에 아이의 정서적 필요는 2차적인 것이 됩니다. 육체적인 필요들이 채워졌다 해도 정서적 필요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부모는 아이의 존재감을, 자존감을 키워주고 인정해줍니다. 너는 가치가 있어. 너는 특별해. 너는 중요해. 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한 양육을 받지 못했을 때 나 자신의 독특한 정체감을 확실하게 느끼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내면의 상처는 우리의 나 자신의 용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굳이 큰 죄를 지어서 그것에 대한 죄의식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 혹은 현재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실패하거나 생각하는 것만큼 해내지 못하거나 감정을 이기지 못해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리라 마음먹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거나 이 모든 모습의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스스로 괴로워하고 고통에 빠집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는 것. 이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스스로 벌하는 방법입니다. 왜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없는 것일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체념한다는 것과 또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주어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고 주어진 것에 감추어진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도 현재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기회도 현재의 상황과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나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존감 테스트를 해보면 항목들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질문들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신다. 나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믿고 있지만 나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나 자신은 무가치하다. 나 자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등 자신의 가치에 대한 질문 항목들에 부정적으로 답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이게 서로 모순되는 거죠. 이런 경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런 경우의 대부분은 자기 용납과 자기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기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에서는 자기 용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과거의 상처들에 묶여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결코 높이 평가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용서하셨고 자신도 상처 준 사람들을 분명히 용서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를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할 때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상처 입은 마음은 사실상 여전히 치유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 준 사람에 대한 태도에서도 진정한 용서와 용납을 했다기보다는 여전히 분노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자기 용서와 자기 용납의 단계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용서와 분노 속에 살아가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손상된 마음의 상처와 용서하지 않은 마음으로부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가능할까? 용서한다는 것, 그것도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쉽다고 느껴지면서도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가장 용서하지 못할 대상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남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관대한 편입니다. 교인들의 실수와 부족함에 대해서는 언제나 괜찮다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실수는 있기 마련이고 실패도 있기 마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걸까요? 어쩌면 자신의 허물을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 때문에 자신에게 분노하고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고 보니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솔직하지 못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포장되어 있어야 하고, 언제나 반듯해야 하고, 언제나 흐트러짐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어쩌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내게 주어진 일부 의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는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얼마나 실수투성이인지 자신이 가장 잘 알지요. 그래서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또한 남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용서는 내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 해놓은 것, 그리스도의 업적을 인정하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업적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가장 큰 죄악입니다. 내가 지은 어떤 죄악보다 더 큰 죄악입니다. 자, 우리 칼럼 하나를 읽어볼게요.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 하기에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가 보지만 그것 참 쉽지가 않다. 가까이 있음에도 멀게 느껴지는 것이 만족보다는 후회가 많고 기대보다는 걱정이 많은 탓이다. 내가 못하는 것에 낙심하기보다 내가 잘하는 것에 기뻐할수록 자만이 아닌 자신감으로 나를 칭찬하고 다독여주는 사람,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 있는 나와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그러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나 자신을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할 건가? 자신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삶을 이어오면서 누구나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그 중에는 부끄러워 숨기고 싶은 것도 있고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화하기 위해서는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기억 한편에 꼭꼭 숨겨두었던 이야기도 나의 이야기로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랑스러운 이야기만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 부끄러운 이야기만 갖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불완전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에게 상처가 있는 것에 대해 후회하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얽매이게 되어 미래를 향해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보듬어야 합니다. 세 번째,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나보다 나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스스로 초라하게 생각하거나 부가치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초라하고 무가치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이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존재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듯이 그저 나는 나로 존재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우월감을 가질 것도 없고 열등감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나일 뿐입니다. 내 모습이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과 화해하여 다른 사람이 아닌 나로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남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내 삶이 가치 있어집니다. 네 번째, 자신이 얼마나 창조적이고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이러한 존재를 발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자아를 찾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주의자와도 다르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나를 쓰심과도 다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찾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무엇을 위해 태어났으며 어떤 귀중함을 갖고 있는지 찾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용납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사랑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일로 삐지게 되고 상처를 입고 굴절된 관계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위하여도 과거의 상처와 단호하게 작별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용기 있게 내어줄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자신에게 가장 큰 후원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 없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실어줄 때 인생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보아도 건강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모습이 실제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해도 진정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아도 당당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인생을 파괴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이렇게 상처는 파괴력을 갖습니다. 우리의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훔쳐가고 파괴합니다. 이러한 상처들과 당당하게 작별합시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가 가져주는 참담한 파괴력 앞에 무기력하게 쓰러지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읽으며 우리라는 단어를 내가, 나로 바꿔 봅시다. 그리고 빈칸에는 나의 고통스러운 과거라는 말을 써 넣어 보십시오. 그런 후에 이 구절을 자기 자신에게 큰 소리로 읽어 주시는 거 좋습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나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나의 고통스러운 과거라도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미래에 대한 위대한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마무리를 합시다. 자신의 독특함을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독특함을 발견하고 기뻐하십시오. 다른 어떤 사람처럼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 버리고 싶은 느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나 삶을 제대로 이끌어가고 있을 때 완전하게 정리해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노래를 부르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연주하도록 하신 음악을 연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능력과 재능을 지닌 독특한 개인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일들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우리의 모습을 이루어 그것을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되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자유함을 갖고 나를 사랑하는 이런 귀한 마음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어디에서나 자신감 있는 자존감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배웠는데 우리 모두는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유함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분복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강의를 여러분들 생활 속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빚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